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올바른 자녀 교육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을 중심으로 올바른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 깊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 교육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차세대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내야 지금 이 시대의 혼란스러움, 또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 키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바탕으로 먼저 현대사회 위인들이 자녀 교육에서 어떻게 성경적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강력한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은 그녀의 교육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이는 오프라가 자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다양한 책을 읽도록 권장하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또한 오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자녀에게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의 사례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비욘세라는 가수인데요. 비욘세는 자신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그녀의 교육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비욘세는 자녀에게 항상 너는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그들이 스스로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 안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는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니다. 중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녀의 자녀에 대한 접근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비욘세의 예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지지를 주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는 에베소 6장 4절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말씀드려볼까요?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녀교회에 있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강조하며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필버그는 자녀에게 영화 제작을 통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스필버그의 이야기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6장 4절 주의 교훈을 통해 실천되는 교육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대 사회의 위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경적 원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화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고민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사랑, 지혜를 전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성경적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해야 할지를 말씀과 예화를 통해서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올바른 성경적 자녀의 교육의 목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런 목표를 갖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품을 갖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인격과 도덕성 함양입니다. 자녀가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녀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율성과 책임감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들의 사명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할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자녀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또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과 함께 할 때에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보여줍니다. 다음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자녀와 열린 대화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성경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친구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질문을 할 때 그들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며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또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모범을 보이는 삶을 할 때에 그 대화와 소통을 하는 귀중한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성경 말씀 가르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자녀와 나누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는 자녀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 후에 가정에서 설교 내용을 나누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훈계와 사랑의 균형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올바른 훈계를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훈계 후에는 반드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규칙을 어겼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후에 그들이 느낀 감정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부모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노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해야 할 줄 믿습니다. 노함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나갈까 합니다. 먼저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애굽의 공주에게 맡기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기도를 하고 또 유모로서 그 옆에서 모세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녀의 교육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큰 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신실한 삶과 교육 덕분에 또 그들의 모범적인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가족들, 그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됐고 또 노아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또 안나와 사무엘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안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무엘을 양육했고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안나의 믿음과 헌신은 자녀 교육의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유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유다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형제인 유다인 편지로 그 교회가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신앙을 지키고 성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것처럼, 그보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앞으로의 세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을 또 맞이할 우리 차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그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은, 부모의 행동과 말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까 하는데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달라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전도, 무엇보다 복음 전함의 그 방법을 깨닫습니다. 먼저 이웃,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직장,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고 낳은 자녀들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를 양육하고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로서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갖게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실 분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음악이 30분간 계속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